에,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복음서를 암흑기 400년의 요약으로 보라 그랬어요. 암흑기라는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 계시가 떨어지고 나서 계시가 끊기고 나서 계시가 없는 시기가 400년. 그 400년의 요약을 복음서로 보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르치고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암흑기다. 그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가? 성령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면서 거기에 첨부되어지는 이제 서신서들이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성경이 아주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무슨 바울 서신이나 또 일반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지는, 보충해 주셔서 그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완성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의 요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신약을 아주 너무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암흑기로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르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듭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시작되어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어지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삶도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추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사도행전의 요약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보시면, 그래서 사도행전과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완성으로 가는 그 그림이, 요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사도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보면 우리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누가 보내죠? 성자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고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요.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사도들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거듭난 자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자구나. 그리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국한시켜서만 보려고 하죠.
예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함께 기적과 복음의 장소에서 그죠? 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국한시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누굴 붙이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변화를 붙여줘요. 특별히 거듭난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증인들로서의 삶, 영적 전쟁하는 사람으로 모습을 이제 사도들 외의 사람으로 붙여주는데 그게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또 빌립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누가 받아볼 거냐? 오늘 1절 첫 절에 첫 단어가 나오죠. 데오빌로요라는 데오빌로. 어떤 사람일까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렇게들 해석해요. 다만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위의 직책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쓴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신자를 추측해낼 수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찾아요.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데우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우스 하나님이죠. 필로스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죠.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1절부터 볼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서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죠?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길죠. 그죠? 누가복음이 길어요. 그 길고 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설명해 주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를 통해서 무엇이 계시되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떤 거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 예수님은 떠나셔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증인으로 만드실 거야. 증인이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 우리는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이 증거들을 가진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어떤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증거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봤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그림, 그들과 같이 사역하시는 그 그림, 병자들을 고치는 그림, 복음 전하는 그림, 영적 싸움하는 그림을 다 보셨어요. 거기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를 그들은 다 보았어요. 거기다가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삶 그 자체가 거듭난 후에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가 들춰나서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아 알게 됐는가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소극적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피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증거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들을 증거로 여기질 않고 살아요. 왜 그렇죠? 이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성경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일어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인 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간증, 문제 해결되어진 것에 대한 간증, 그래서 잘 되어졌다고 하는, 복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런 간증들이죠. 실상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여요. 예.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보니까 이런 게 죄였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간증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때요?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간증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약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비춰진 그 경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왜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만이라도 먼저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듯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건짐받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사자굴 속에서 그 건짐받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 완성되어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나는 승리자야,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완성을 해야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대기업의 사장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동안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요. 어떤 그리도 기도예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기도. 그냥 무엇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넘어서서,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진리의 되새김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내용처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그 생명이 어디서 살아난다고?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난다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바뀌어지고 감각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 그게 없이는 신앙생활의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일반 종교가 요구하는 것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복 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일반 종교에서 똑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의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거기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을 경험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장소예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장소였고요. 겟세마네를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던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는 자로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예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니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곳인 줄 깨달아 알게 해주신 바로 그 장소. 그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7마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장소, 요셉의 빈 무덤, 그런 것들, 그 속에 추억들이 많아. 그 추억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 영적인 진리와 의미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으면 그 속에서 의미들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많은 추억들 속에서 어떤 장소가 있나요? 은혜 받았던 장소,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던 장소, 헌신했던 장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장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각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나요? 많은 것들,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와 증거들, 간증거리들, 거기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들의 눈에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가시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셔서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경쟁 구조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친구들 가운데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 속에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평강을 누리는 모습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산 증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확신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